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주제 중에 하나는 11조였습니다. 이제 11조 헌금을 못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부담 주는 걸 원치 않는 분이세요.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11조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11조도 그냥 11조가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토탈 27%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서로 말씀을 배웠고요. 오늘 신명기 15장에서는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매년 끝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안식년을 기준으로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면 형제들에게 빌려준 모든 돈들, 빚 다 그냥 탕감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면제하라는 이야기. 여러분 혹시 빚을 져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빚을 진다는 것은 엄청난 짐이고 프레스 받는 것. 하나님은 이 빚진 자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매 7년 끝에는 이 빚을 다 탕감해라. 빚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신나는 복음일까요? 제가 오래전에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라는 도시에 갔었습니다. 저희가 가기 전에 몇 주 전에 그 도시에 아주 빅 뉴스가 하나 터졌어요. 그 뉴스는 무슨 뉴스냐 하면, 이 다운타운에 이 갈보리 교회가 있는데 그 외곽 지역에 어느 교인이 200에이커의 땅을 기증을 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아주 크라운 모양의 예쁜 예배당을 새로 지었어요.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보기만 해도 그냥. 그래서 이제 다 완공을 하고 다운타운에 있던 교회가 그 외곽 지역으로 옮겨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인들이 멀다고 안 따라갔네요. 아무리 예배당이 예뻐도 교인들이 차지 않고 텅텅 빈 예배당은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본 예배당 중에서, 미국에서 본 예배당 중에는 이 교회만큼 아직 큰 데는 제가 못 가봤어요. 문제가 이제 심각해졌습니다. 은행에서 론을 받아가지고 이 건축을 했는데 이 교인들이 거의 다 따라오지 않으니까 이제 은행의 론 몰개지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은행은 은행대로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저희가 갔을 때 몇 주 전에 바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은행 그 보드 멤버 이사회가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 은행 문제를 교회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결론은 조건 없이 탕감하자. 액수가 얼마냐고요? 겨우 3,400만 불밖에 안 된대. 어리둥절하시? 3,400만 불을 조건 없이 은행이 한 푼도 받지 않기로 면제시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그 뉴스가 그 샬롯 타운에 퍼질 때 온 시가 다 흥분이 되고 술렁술렁거리면서 아주 그냥 그게 화제거리가, 저희가 갈 때까지도 그 얘기가 막 살아있었어요. 따라가지 않던 교인들도 그 뉴스를 들었겠죠. 양심에 조금씩 부담을 느끼고 가책을 느끼고 교인들이 다 이제 그 예배당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그 예배당에 그냥 차고 넘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본당에 들어가는 대문이 12대문이에요. 인상적인 게 저 천장에 십자가에 그 라이딩하고요. 북미주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올겐이 이 교회. 파이프만 2,700 몇십 개. 와,
목사님이 병이 들어가지고 거의 생명이 위독할 만큼 됐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을 하니까 그 목사님 병도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 본당만 아니라 그 200에이커의 땅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췄는데 차일드 디벨롭 센터, 자녀들 교육 센터, 그 다음에 캘버리 라이프 처치, 채플, 청소년들을 위한 이 필드와 파빌리온, 그 외에 다양한 시설을 갖춰가지고 그 샬롯 시내를 완전히 이 교회가 리더십을 가지고 도시를 이끌어가는데 은행에서 탕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샬롯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빌리그램 목사님 고향입니다. 지금도 거기서 여생을 보냈지요. 그리고 옛날에 유명했던 TV 목사님 짐 베이커 역시 홈타운이에요. 그래서 이 샬롯의 시민들 90% 이상이 다 교회 가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만약에 그 뱅크가 이 예배당을 차압해서 처분을 했다고 하면 그날부터 아마 모든 고객들이 그 은행 거래 중지. 그러면 은행은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아야.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런 조크를 했습니다. 야, 빚을 져도 많이 져야 되겠다, 야.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가 빚을 지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어디 살다 보면 여러분 빚을 질 경우도 있지요. 빚을 져보면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체주의 정신적인 예속을 받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빚의 노예가 되다시피. 옛날에는 빚을 못 갚으면 이 구약 시대에는 그냥 그 빚 대신에 남자들을 잡아다가 여자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노예로. 이게 이제 빚의 현실성이죠. 그런 시대에 오늘 1절 말씀이 선포했어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캔슬 데빗, 빚을 캔슬 시켜주라는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하는 규례를 내용을 보면 2절부터 나오는데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다. 그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권자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다.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도 가능하다. 그러나 형제들에게는 독촉하는 것을 면제하라. 여러분, 이 말에 대한 해석이 대개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우리 켈빈 선생님은 주로 이 빚 전체를 탕감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매 7년이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에는 빚을 독촉하는 건 하지 마라. 만약에 빚 전체를 탕감해 주면 여러분 누가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겠어요? 돈 빌린 사람도 야 6년만 버텨라. 7년 되면 이게 풀인데 돈 빌려주는 사람은 그러면 정신이 없어서 돈 빌려주겠습니까? 야 이거 줬다가 6년만 지나가면 떼이는데 만약에 문자적으로 이걸 시행한다고 하면 유대인 경제사회가 완전히 마비돼 버려요. 아무도 주지 않고 아무도 빌려다 쓸 수도 없고요. 그러면 은행이 제대로 존속을 하겠어요? 무슨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안식년 기간 안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근데 빚진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면 어떡할 거냐? 설상가상으로 없는데 빚을 졌는데다가 농사를 안 지니까 얼마나 살기가 급급하겠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빚을 달라고 독촉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그 사람들은 자살해서 죽든지 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에게는 이 안식년 기간 안에는
독촉을 면제하라. 대개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봐서 맞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덤에까지라도 따라가서라도 받아야 되는 게 돈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거꾸로 됐다고 그래요. 빌린 사람은 배째라 하고는 다리 뻗고 자고, 빌려준 사람은 돈을 못 받아서 노이로제에 걸리고, 참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이런 돈 받아주는 직업까지 생겼어요. 이런 포스터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못 받는 돈 받아들입니다. 미국에도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기 말로 마니 컬렉션 컴퍼니. 여러분 거기 한번 빚독촉 받아보신 경험이 있나요? 저 한번 마니 컬렉션한테 걸렸어요. 이미 처음 와가지고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피트니스에 갔어요. 얼마나 직원이 친절하게 하는지 그냥 그 친절에 뿅 넘어가가지고, 그 제가 아니고 사실은 제 아내가 거기다 어플리케이션 폼에다가 멤버십 신청한다고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만 해버려요. 그날 하루 갔습니다. 하루. 한 서너 달이 지났는데 코티에서 너 1년 멤버십 피 300불 내라. 레터가 왔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무슨 소리냐. 내가 첫날 한 번 가고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내가 300불을 내야 되냐. 당신 분명히 여기다가 사인했다. 나 읽어보지 않고 사인했다. 그러면 코트에서 싸우자. 편지가 그냥 하루 건너. 그래도 무시해버렸더니 나중에는 이제 마니 컬렉션 컴퍼니에다가 넘겼어요. 와, 이 사람들은 우리말로 내용 증명에다가 등기에다가 막 거창하게 법원에다가 사인을 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 저녁 시간에 전화 받을 때까지, 벨이 울릴 때까지, 받을 때까지 전화 가서 싸우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하고 했는데 도대체 물러날 기색이 없어요. 결국은 귀찮아가지고 한 300여 불 갖다가 내고 해결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피트니스에 함부로 사인하지 마세요. 그거 다 읽어봐야 돼. 깨알 같은 글씨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빚을 지고는 못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빚독촉을 안식년에는 면제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의 정신이 굉장히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야 될 그 정신이에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는 구워준 것은 면제해라. 왜 형제에게 면제해야 되느냐? 형제니까 면제하라는 거예요. 동족이니까 면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는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실은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동족끼리 인사를 하면 인상을 쓰는지 몰라. 우리 한국의 이민자들은요, 모르는 외국 사람에게는 웃어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동족들끼리 만나면 얼굴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고, 이게 참 우리 한국 민족의 DNA를 좀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너희 형제들에게 구워준 것은 면제시켜라.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라. 이 말의 배경은 형제들은 안식년에 농사 못하지 않냐.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따르니까 안식년에도 농사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빌려줬으면 얼마든지 가서 독촉을 하고 받아내라. 그러나 같이 율법을 지키고 가난해서 빚을 졌는데 농사까지 1년 동안 안 짓면 얼마나 가난한데 더 가난하냐. 그런데 거기 가서 빚독촉을 해봐라. 적어도 인간성만큼은 넉넉하게 여유를 갖도록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독촉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4절에 보면은 맨 끝에 가면은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 끝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성경적인 사회주의입니다. 사실은 이북식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아니고, 정말 있는 사람들이 넉넉하게 좀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골고루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이란 말이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거, 뭐 국가도 가난을 구제 못한다는 속담이 있기는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본심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골고루 잘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형제들에게 베풀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구워줄지라도 꾸는 나라가 되지 않는다.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언정 통치를 받지 않는, 이게 국가가 부강해지는 원리가 이 너그럽게 이웃들을 섬기고 베풀고 함께 풍요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빈부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개인은 부자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 국가의 정신과 국민들의 단결력은 깨지기 시작하고요, 사회가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진 자 못 가진 자들에 대한 감정이 악해지고, 그런 나라가 어떻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맥히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냐. 여러분, 이런 정신이 예수님에게도 우리의 가르침 속에 나타나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예화가 나옵니다. 그 주인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제가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찾아봤어요.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 6천일이면 16년을 일해서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인데,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계산으로 따져보면 16만 년을 일해서 모아야 되는 돈. 16만 년. 16년이 아니라 16만 년. 이건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그 빚을, 물론 비유니까 그렇게 했죠. 그 빚을 주인에게 조건 없이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는 날아갈 듯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동무 하나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얼마의 빚을 졌는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그냥 한 100일 정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한 석 달 열흘 정도 일해서 모으는 돈. 16만 년하고 석 달 열흘, 이건 게임이 안 되는데 공짜로 탕감을 받았는데, 이 탕감받은 기쁨, 감사, 고마움도 잊어버리고 100일 정도, 100데나리온 정도 빚진 동무의 목을 붙들고는 너 1센트도 안 갚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다른 친구가 탕감해줬던 주인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주인이 다시 이 탕감받은 이 인색한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나가서 아마 16년 만년 살아도 못 갚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형제들을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의 결론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에게 얼마나 용서를 베풀고 살아야 되는지, 70번씩 7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할 때 그 결론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네가 엄청난 탕감을 받았는데 이제 겨우 요만큼 빚진 사람을 탕감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욱박지러 가지고야 되겠네.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이게 결국은 구약의 뿌리에서 나온 정신들입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한번 보세요. 7절의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여수의 14대 부잣집, 경주의 17대 부잣집의 비결의 원인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불경기 때는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방 4km 이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언제나 그들에게 쌀을 베풀고, 가난한 자, 정말 헐벗은 자들에 대해서 베푸르는 삶 때문에 반란 사건이 일어나도, 공산당이 쳐들어와도 그 모습들이 총뿌리를 거꾸로 들고 오히려 그 집을 지켜주는 그런 역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움켜잡지 아니하고 베풀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 나라의 아름다운 비전이에요. 우리 사람의 손은 본능적으로 이 구조 자체가 이게 민감하게 돼 있지 이게 민감하지 않아. 그래서 이 원숭이를 잡는 법이 간단해요. 움직이지 않는 상자 속에 겨우 손 들어갈 수 있는 구멍 하나 뚫어 놓고요, 그 상자 안에다가 사과 하나만 넣으면 원숭이 여러분 몇 마리 잡고 싶어요? 잡고 싶은 대로 잡는 거예요. 원숭이가 겨우 손을 넣어가지고 사나 하나 움켜쥐은 거예요. 근데 이 빠져나오나요? 절대로 못 나옵니다. 구멍이 좁아가지고요. 그럼 그때 가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으면 손을 빼서 도망갈 수 있는데 이 사과 하나 움켜잡은 것 때문에 원숭이는 생포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욕심. 이제는 너희들이 움켜잡지만 말고 좀 손을 펴서 이웃들에게 넉넉하게 구워주고 베풀고 그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섬기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은 세계의 약한 나라들을 위해서 손을 많이 폈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요, 이 미국의 사랑의 빛을 엄청 줬어요.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거의 없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속상해하고 안 믿으려고 그러고 오히려 핀잔을 줘. 믿든 안 믿든 이건 기정된 역사의 사실이에요. 사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여러분 두세 주 전에 이 가까운 뉴저지 어느 레스토랑 다이너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사건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24살 된 엘리자베스라는 여성이 그 다이너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레스로 일을 해요. 아마 24시간 여는 레스토랑 같아요. 새벽 5시 반에 두 사람 손님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그 이웃의 창고에 화재 진압하고 30시간 먹지도 못하고 허기져 가지고 배고파서 찾아온 소방관들. 오단 음식들을 내다 줬더니 허겁지겁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리고 체크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 엘리자베스라는 24살 된 웨이트레스가 이런 체크를 갖다 줬습니다. 음식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런 체크를 줬는데 화면에 빨리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오늘 아침 식사는 제가 삽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에 감사합니다. 모두들 불을 피해서 도망쳐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내는 그 용맹, 그 섬김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소방관이 이 감사의 편지를 받고요,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자기들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여러 네티즌들이 보고, 야, 이 거룩한 친절을 베푼 도대체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소방관들도 이 페이스북을 뒤지다 보니까 이 리스가 올려놓은 하나의 온라인 모금 창구가 하나 있어요. 이 젊은 여성은 이 아버지가 전신마비,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연말에, 금년 연말이 자기 부모님들의 애니버서리래. 그 애니버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버지에게 휠체어가 들어가는 장애인용 밴을 하나 구입을 해서 선물하고 싶어서, 자기 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온라인에다가 자기 아버지 사정 얘기하고 좀 도와줄 사람들 오픈을 해놨어요. 그걸 발견한 소방관들은 거기다가 이것까지 링크를 시켜가지고 삽시간에 이 천사같이 친절을 베풀었던 엘리자베스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하급. 자기는 12월 말까지 아버지 밴을 사기 위해서 목표를 했는데요, 12월은커녕 2주 만에 약 7만 불이 모금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건 17,000불이 목표입니다. 17,000불보다 4배나 많은 약 7만 불의 돈이 한 주간 안에 그냥 다. 여러분, 움켜잡지 않고 작은 그 이웃의 식사 한 끼, 아침 식사 한 끼 대접한 것이 7만 불이 됐더라. 이 미담의 주인공들 한번 보실까요? 참 생긴 것도 예쁘게들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뉴638, 마륙33이 있는 것 대신에 뉴638,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네. 그냥 하나 베풀었더니 하나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 가만 따져보세요. 1배, 2배, 3배, 4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공식이에요. 사랑의 공식. 우리 하나님은 빚진 자들을 독촉하지 말라요. 적어도 한 10년 동안에는 1년 동안 저들에게 좀 삶의 여유를 좀 줘라. 그래야 정신을 좀 가다듬고, 저들이 너무 스트레스에 헤매다 보면, 요즘 대부분 범죄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동기가 뭐예요? 다 빚 때문이에요. 뭐 우리에게는, 제가 알기는 여러분 뭐 빚 줘가지고 못 받는 그런 가정들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참 현상 유지하고 살기도 급급한, 여유가 없는 각박한 세상에 사는데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나 한번 넓혀 생각을 해보세요.
그다음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요. 12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빚 독촉하는 것만 면제하는 게 아니라 안식년이 되면 그동안 노예로 종으로 붙잡았던 사람들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회에는 너는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요.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들에게도 좀 나눠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 거저 값없이 보석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으로 빚을 빌려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제 한번 이걸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와 인생의 짐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감격, 그 보답, 이게 너무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보답할 생각하지 말고 너희 이웃들에게 손을 펴서 이 사랑, 이 자유, 이 구원의 속량의 은총을 좀 베풀어라. 구약은 이 복음의 심볼들이에요. 상징들이에요. 우리 어제 새벽에 뉴저지 어느 교회를 섬기는 김진수 장로님이라는 분 모셔다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강원도 저 삼척의 아주 산골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랐어요. 그 형은 술 중독, 둘째 형은 군대 가서 자살, 누이는 글도 못 읽는 문맹. 자기는 그런 집에서 자라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집도 나중에 자기가 돈을 보내가지고 많이 손을 보고 새틀라이트 TV까지 설치해주고 그럴 때 찍은 집이라고. 그전에는 저거보다 더 형편없는 그런 환경에서 가난한 가운데서 공업고등학교를 가가지고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얻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나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컴퓨터를 공부하고 직장에 생활하다가 자기 집에다가 개인 회사를 하나 프로그램 개발하는 컴퓨터 회사를 만들고 그냥 열심히 하루에 15시간씩 기도하면서 연구해가지고 직원이 100명이 넘는 큰 회사로 성장을 했어요. 몇 년 동안 그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 미국의 식품 검찰청이죠. FDA에다가 그 회사를 매각을 했어요. 뭐 금액을 예전에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수백만 불을 받고 팔아. 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나 혼자 벌어서 쓰겠다 생각하지 않고 그 회사 레귤레이션에다가 아예 그냥 30%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쓴다. 아주 정관으로 만들어 놓고 직원들에게도 최대의 지식들을 분배해가지고 매각을 할 때 그 직원들 가운데 밀리언웨어들이 여러 명 나왔다고 그래요. 5만 불씩 베네핏을 받은 직원들만 5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몫으로 지분으로 남겨진 그걸 가지고 자기는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그 재단에서 나오는 30%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 왔는데 캐나다 밴쿠버에서 16시간을 운전하고 가는 원주민 마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이분은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재밌고 교회에서 직분은 장로지만 뭐 선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리고 재미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단기 선교 한번 가서 그 현장에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가난한 그 산골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평안하게 인도한 줄 아느냐. 봐라, 네 눈을 떠서 저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좀 봐라. 보니까 자기 큰형처럼 다 알코올릭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술에 중독이 돼, 1년에도 몇십 명씩 자기 둘째 형처럼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여인들은 할 일이 없고 무식하니까 그냥 시간만 보내는 자기 누이처럼. 그런데 왜 네가 오늘 여기 강원도 삼척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누가 이 일을 맡아서 저를 도울 사람이. 그때 그 장로님 고백이 이때를 위함이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도 모르고요, 선교 별로 그렇게 재미도 없고요. 그러면 네가 비즈니스 잘하지 않냐, 비즈니스.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가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술에 찌들고 마약에 찌들어가고 자살하고 생에 좌표가 없는 그 마을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동기부여를 좀 해라, 동기부여를. 그러면 제가 비즈니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어요. 회사의 아이템은 뭐냐면 그 나무들을 찍어다가 팔고, 그리고 고사리 꺾고 차가버섯, 상황버섯 따가지고 그걸 건조하고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 한국에다 이제 수출하게 된다. 저분은 한국분이 아니랍니다. 원주민이랍니다. 한국분이 저 뒤에 있는 저분이 장로님입니다. 작년에 매출이 20만 불 매출했대. 그래서 아예 회사를 만들 때 거기도 레귤레이션 정관에다가 우리가 앞으로 이 이익금의 30%는 이 마을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씁니다. 추장을 비롯해서 그 원주민들을, 젊은이들, 남자들이 지금 굉장히 호응을 하면서 거기에 다 함께 뛰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 이분들이 복음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복음, 잘못된 옛날 백인들에게 받은 그것 때문에 복음 자체를 꼬부러지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20년은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거기다 집을 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도 모르고 그냥 그들 속에 있는 원망과 앵거와 그리고는 미움과 그 돌멩이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아까 소방수들이 롤이 다 그 리스라는 여성이 말한 것처럼 자기는 웨이트리스를 하고 그 소방관들은 불을 끄고 이 장로님은 저 원주민들에게 가서 그들의 삶과 함께 살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롤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에 지금도 죄와 사탄에 묶여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윤택하게 살아갈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사망에 묶여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좀 제발 움켜잡지 말고 이제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좀 펴서 나눠주라는 거야. 나눠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과 달란트와 환경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움켜만 잡고 있느냐 이 말이야. 움켜잡으면 결국은 나만 살 것 같은데 나가 못 살아. 이걸 펴야 물이 흘러가고 생명이 확대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지, 나만 움켜잡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휩쓸려 가버려. 폭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살아남는 집이 어떤 사람이 살아남아요? 평소에 펴가지고 그 종업원들과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기업만 살아남는 거야. 그분들이 생명을 내두고 지켜줘요. 그런데 폭동이 나면 한국이든 조선시대든 뭐 LA든 다 마찬가지. 오히려 종업원들이 총불이 들이대고 다 약탈해 가버리고, 평소에 움켜잡고만 있는 거, 그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그걸 앞을 내다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계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 다 모아봐야 2천만밖에 안 돼요.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50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2천만 500만의 유대인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세계의 모든 분야의 재단들은 다 유대인들이다. 돈 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에요. 저는 전문가 아니고 여러분은 조금만 머리를 돌려서 눈여겨보면 예술이면 예술, 문학이면 문학, 의학이면 의학, 교학이면 교학, 모든 분야의 모든 다 재단들은 다 유대인들이 결국은 자기들 자본 투자해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 저력 때문에 아까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나라가 너희들을 통치 못하고 너희가 다른 나라를 통치한다. 여러분, 내 자식 내 새끼만 움켜잡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하든지 출세시키려고 하면 결국은 자식이 잘 될 것 같은데 함께 살아요. 우리 주님은 그냥 움켜잡지 말고 손을 좀 펴서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태신자 운동이고 장학금을 줘서라도 몇 사람이라도 청소년들에게 격려가 되고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면 저들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다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것들이 때로는 열매가 없을런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인정할 수 있는 일이다. 너희가 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우리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좀 생각해서라도 베풀고, 우리가 이 15장을 통해서 들어야 될 주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다 어렵게 힘들게 오늘까지 왔다면 지금 어렵게 있는 이웃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려웠던 그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이 영어권 젊은이들 결혼식 때 가끔 모이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부모님들 따라와서 어렸을 때 이민 왔는데 엄마 아빠가 여기 경험도 없고 학교 공부해 본 적도 없어가지고 그냥 너희들 교회 학교 가서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했냐. 저희 아들도 중학교 1학년 때 엄마 아빠 따라 이민 왔다가 이제 다 큰 다음에 내가 몇 년 전에 물어봤어. 너 그때 제일 속상한 일이 뭐였냐 그랬더니 지오그래피, 지리를 공부하는 시간에 3번 공부했대. 3번. 똑같은 공부를 3번 했대.
자기는 3시간 동안 그 자리만 앉아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과목을 3번씩이나 가르치는데 나중에 와서 너 강의실을 찾아가야 된다. 여기 있으면 하루 종일 지리 공부밖에 안 한다. 그게 어린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됐던가 봐요. 그 얘기를 들을 때 학교 경험이 없는 이 아비라는 작자가 그 어린 아들에게 그렇게 제대로 가이드를 못 해줘가지고 참 눈물 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2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을 텐데 지금도 우리 한인 가정에 그런 너희 같은 후배들이 지금도 있지 않냐? 왜 너희들이 한인교회 와서 그런 아이들을 좀 돕지 않고 저 맨하탄의 르디머 처치에 2,000명, 3,000명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예배나 보고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나 보고 끝나는 의미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왜 당신들을 여기다가 어려울 때 보냈을까? 너희 후배들 좀 도우라고 보낸 거 아니냐? 끄떡끄떡하고 그래야지요. 그래 놓고는 돌아오는 놈이 한 놈도 없어. 앞으로 우리 2세는 2세대로 1세는 1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또 재능과 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 얻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어서 우리가 들어갈 새 땅에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과 함께 이 기쁨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풍요로움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 삶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